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찬송가를 펴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성벽도 재건하였고 그리고 외부의 대적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평강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민족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특별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도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부활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부활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낼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선교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그러나 이 8장을 통하여 놀라운 담대함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8장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건 총독 스룹바벨이 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학사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8장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외적의 그런 방해들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부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장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면 부흥은 그 성도들의 그런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요 수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약간 시들하죠. 아마 이만희는 한 5년 안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다른 이단이 일어날 겁니다. 또 다른 더 강력한 이단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단 가운데 수적인 부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요. 막 치유와 이적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흥인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좀 달라진다고 부흥인가? 예, 부흥은 무엇이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내 안에 있어져야 할 것들이 다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은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부흥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나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 모든 이 부흥은 연결되어집니다. 부흥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만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나와 직결되어져 있고 나의 생존과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없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 부흥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부흥을 주십니다. 이상하시죠?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의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누군가 사모할 때에 그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있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죠. 죄와 불의와 더러운 중독이 우리 안에서 세어지고 있어야 할 것들 비전과 거룩과 화평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와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없어져야 되고 끊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한계를 깨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부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요. 수문 앞 광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수문이란 단어가 나오고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그 원천이죠. 수문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 오늘 한번 수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내일은 한번 모세의 율법책 조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왜 수문 앞 광장에 느헤미야가 모이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자 성벽의 제거는 양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양문은 제사 지내기 위하여 양과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양문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또 많은 문이 있어요. 동문이 있고요. 또 마문도 있습니다. 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수문 앞에서 이렇게 모이게 했는가? 자, 이 수문은 이 예루살렘 갈람산 옆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 히스기야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방이 포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긴 시내로부터 588m의 수로를 땅속에서 팠습니다. 그 수로를 파서
그 기은 샘의 물이 땅속수를 통해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문입니다. 그 물길이 지나는 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실 물을 얻는 통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다가오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수장절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수문에서 물을 길러 마심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절기가 끝날 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의 부음으로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을 꼭 기억해야 되죠. 성벽의 재건의 시작이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끝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한 곳이 수문이다. 양문과 수문. 그래서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드릴 양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수문은 무엇이냐? 수문이 무엇이길래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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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답하며 그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얻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문의 의미는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또 내일 한번 살펴보죠. 성경 이사야 44장 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는데 그 형태가 무엇이냐면 나의 성령을 너의 자녀에게 줄 것이고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너의 아들에게, 너의 손주에게, 손녀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구약에서 또 이 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물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불만 생각해요. 성령과 불이 연결되어지죠. 불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물과 성령을 성경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 물을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포도주와 젖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이 생수는 포도주와 젖이다. 포도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술이라기보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포도주라는 단어로 이 구약은 표현합니다. 기쁨. 이 놀라운 기쁨 뿐만 아니라 젖은 배부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배부름과 만족.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 이사야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다시 이 광장에서, 그대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그 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그냥 찾지는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수장절 끝날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문화 광장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팽창하고요, 질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다름 아닌 수문 앞에 모이는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때에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에 나는 단지 성령을 사모하였을 뿐인데 일어나게 되어진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